시작으로서 2025년 3월 16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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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현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가 살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르지만 그곳이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게 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고난일 때까지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무지개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탄막이 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무지의 교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귀한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표어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3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한 주간 계속 그 사랑하는 우리 지인이나 가족이나 우리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지. 이 마음으로 살고 계시죠? 그 마음으로 살고 계셔야 됩니다. 전도의 달입니다. 그 마음으로 계실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월 전도의 달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무지개교회 식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3축제 시작하나요? 오후 찬양 예배 때 제자 훈련과 함께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제자 훈련 시간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결단의 시간이 제자 훈련의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무지개교회 예배 캠페인 우리 벌써 3주째네요.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에 성경책. 이제 마음에 이제 3번 정도 얘기하니까 이제 성경책을 이제 준비하시느냐고 마음들이 이제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제 우리 정근 씨가 우리 뭐 했죠? 우리 같이 찬양 악기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정근 씨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냐고 그랬더니 평범하게 지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한 2, 3일 동안 그 성경책을 고르느냐고 예쁜 성경책이 종류가 많은데 예쁜 성경책을 고르느냐고 우리의 시간을 좀 썼다는 얘기라서 정근 씨가 성경책을 고르고 있었구나. 우리 예배 후에 정근 씨 성경책을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교회 오셔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교회 3월달 캠페인 내 손에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기간으로 알고 계시죠? 사순절 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19일 지난주에 광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인 걸 알고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전에 며칠? 40일.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이 40일 기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중에 이 40일 동안에 40일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지금도 있을 건데 여러분 이 40일 주님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이 40일을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지개 교회 가족들의 매운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 같이 떡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성찬 가운데 떡을 들어서 주님의 살을 기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기념하는 잔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삶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개교회 성도님 한 심령 한 심령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고 무지개교회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 동행하는 그 삶에 기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무지개교회 성도들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지개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마음을 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삶에 항상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쳤니 곧 말씀을 들었으니 사탄이 지식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영광과 진리를 못과 이 땅의 지식으로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말씀에 대한 교훈도 다 아시나요?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이 뭘까요? 옥토밭이 되자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옥토밭이 되자의 의미를 넘어선 말씀의 비밀이 이 안에 있어서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 안식일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예수님이 무엇을 범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안식일을 범했어요. 오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을 범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속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행동을 보고 쉬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봤고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봤어요? 마음을 봤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안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3장 6절에 기억하기로는 그들이 그 일이 있은 후에 모여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속 마른 자를 고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사람을 그냥 죽게 놔두는 것이 좋으냐? 그들이 잠잠하면서 고민했던 게 예수님을 죽일 고민한 거죠.
사실은 진짜 그들은 안식일에 정신과 생각이 쉼을 얻지 못했어요. 왜요? 죽일 고민이거든. 죽이려고 했거든. 예수님은 행동으로 살리려고 했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정신이 쉬지 못하고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는 그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봤으면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밭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밭이 안 바뀐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변하지 않는다. 마음밭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그 마음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잠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 예수님의 친척이 와서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미쳤다고요. 귀신 들렸다고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만나주지 않아서 내 형제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바빴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오늘 이 말씀 네 가지 이 네 가지 비유가 아니라 네 가지 밥. 길가에 요 설명을 작년에 듣고 재작년에도 했으니까 짧게 할게요. 이 부분은 길가에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 와서 먹었어요? 4장 1절부터 보셔야 돼요. 길가에는 새들이 길가에 뿌려져 있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뿌려져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나왔으나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려서 또 죽었어요. 가시떨기는 어떻게 됐어요? 가시가 잡았나? 가시가 때 기운을 막았어요. 그죠? 그래서 더 자라지 못하게 했어요. 좋은 땅에 있는 그 씨는 어떻게 됐어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이후에, 12장 이후에, 마가복음 4장 12절 이후부터 이 길가, 돌밭, 가시가 좋은 땅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셔서 빼앗아 갔다. 누가 빼앗아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4장 15절에 4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는 것은 그들을 가르치니 곧 말씀을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져 빼앗은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악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탄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아 갔어요. 그 씨를 말씀을 빼앗아 갔어요. 돌밭에는 어떻게 했어요? 돌밭은 기쁨으로 받았는데 무엇이 왔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와서 이제 넘어졌어요. 그래서 또 안 됐어요. 그리고 가시떨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지 우리 길가하고 돌밭하고 가시떨기의 차이는 뭘까요? 길가하고 돌밭하고 가시떨기하고 옥토의 차이는 확실히 알아요. 그죠? 새 땅과 한 땅의 차이는 알아요. 이해되나요? 이 길가, 가시떨기, 이 돌밭 이거와 옥토의 차이는 뭐죠? 옥토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길가하고 돌밭하고 가시떨기로 새 땅을 봤을 때 이걸 굳이 나눌게요. 이 새 땅을 봤을 때 길가하고 돌밭하고 두 땅하고 가시떨기는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길가하고 가시떨기는 그 씨를 어떻게 했죠? 씨가 길가에 있을 때 흐려오니까 먹어버렸죠. 새가. 그러면 이 돌밭은 뭘까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라 죽었죠. 그죠? 가시떨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지 않았네, 보니까. 근근히 살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근근히 살고 있어요. 가끔 보면 제가 가시떨기 같을 때가 있어요. 가시떨기는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해요. 이 열매는 맺지 못하는데 맺지 못하는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살게 되는데 어느 날은 우리 자신들을 보면 그런 길가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시떨기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 소망이 있어요. 사실 길가도 소망이 있고 돌밭도 소망이 있어요. 길가도 만드시고 돌밭도 만드시고. 근데 길가는 이미 씨를 가져갔어요. 돌밭은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떠나 있었든지 아니면 떠난 분들도 사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이미 이 자리에 있으면서 혹시 마음에 내 마음이 가시밭이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어떠한 재물이나 이런 환경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너무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옥토밭인 것에 대해서 실족하지 말고 가시밭이라도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 말씀의 주제는 옥토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그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예수님이 4장 30절 혹시 나와요? 4장 30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네. 4장 우리 10절, 1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근데 좀 이것이 한동안 저한테 해석이 안 됐던 문제인데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보통의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가끔 비유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상황을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11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이유가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정말 생각을 해볼 말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누구는 어떻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살게 하고, 누구는 비유로 얘기해서 이 비유가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이 비유가 잘 이해 있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아니고, 여기에 말씀대로라면 12절에 말씀대로라면 이 비유는 뭐예요? 그들이 들었어. 그들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뭘까? 그래서 이 비유를, 네 가지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에 거한 사람을 그냥 죄에 거하게 놔두게 하려고, 이것을 가리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나,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실 찾아왔어요. 다른 목사님 설교들도 찾아보고 사실 조금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안 건드리니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것과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했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그 마태복음 10장 24절인가요? 34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34절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세상에 정말 검을 주러 오셨을까요? 맞아요. 검을 주러 오신 건 맞아요. 그러면 화평을 깨러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신 제물이 되셨어요.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이 34절 뒤에 말씀 내용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누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깨지는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한 일이 생긴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러한 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마음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사람을 가려서 저 사람은 못 듣고 저 사람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하셨다라는 표현은 한편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해는 뭐예요? 사람은 어떻다? 바뀌지 않는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이 되지 못한다? 길가밭이, 돌밭이, 가시밭이 우리 스스로 무엇이 되지 못한다? 옥토밭이 되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 안 된다. 사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하나님 믿으신 분들은 이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길가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무슨 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네, 아멘 해야지. 아멘. 그랬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내 밭이 바뀌지가 않네. 나름 노력도 하고 변화도 되고. 정말 나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 어떤 대상이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려, 그 옥토밭으로 바뀌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막으시고 계신가? 이렇게까지도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옥토밭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안식일로 넘어가야 돼요. 그 전으로 넘어가서 이 누구를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분들의 마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러면 이 사람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끝까지 마음이 안 바뀌었어. 그 마음밭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밭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그들은 계속 가서 예수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계속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계속 무엇을 생각해요? 꼬투리를 잡을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해서 목적이. 마음밭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들이 깨닫지도 알지도 그렇게 바뀌지도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라고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사람은 스스로 옥토밭이 되지 못한다. 씨가 열매를 맺게 되고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의 씨의 능력이에요. 씨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씨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옥토밭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씨,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하고 이 옥토밭이 된 나하고 함께 합작해서 협업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이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우리는 부인돼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밭마저도 내가 바꾼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밭마저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이것이 무엇이다?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밭마저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마음밭조차 우리가 바꿀 수 없다. 마음밭조차 바꿀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다. 이 마음밭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마음밭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 지나면 그 옥토밭이 다시 무슨 밭이 돼요? 내가 어느 날 옥토밭의 마음이 막 올 때가 있어. 옥토밭이야. 아무리 봐도 옥토밭이야. 은혜가 마음에 막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내가 봐도 옥토밭이야. 그런데 조금만 이 옥토밭을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가시가 길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밭이 계속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갈아지고 경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내 가심, 내 마음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 저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바리새인을 보니까 얘네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못 봐서 그렇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봐서 그렇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충격받을 수 있어요. 야, 내 마음이 이 정도였어? 야, 내가 진짜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주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온다? 우리 안에 평안의 마음이 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평안과 더불어 우리 마음을 다스릴 하나님이 일구어 주신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 땅보다는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서 그 좋은 밭으로 누구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물론 내 자신이지만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 분과 제사장 그분과 서기관들과 그분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었다. 안식할 수 없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보여질 때 처음엔 너무 괴로워요. 내 자신의 죄가 보였어. 너무도 괴롭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예요? 감사와 평안. 그리고 또 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서기관이구나. 내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참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 마음밭을 바꿔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때로는 지옥 같고, 내 마음에 원망과 고통이 많습니다. 또 내 마음이 참 많이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가 않고, 주님이 때로는 바리새인 같지는 않겠지만, 서기관 같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주님이 너무 믿고 원망될 정도로 그런 마음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참 많은 숙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같이 주님 안에서
말씀이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돌밭이나 가시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잘 가꿔주신 우리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무지개교회 성도 한심령 한심령 주님과 또 말씀이신 빛이신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시는 그 삶의 경험을 무지개교회 한심령 한심령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 모임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